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간절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지만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니까 호숫가 위에 배를 놓으시고 그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 마음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있다가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 간절하게 외치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 4가지 땅의 비유 중에서 2번째와 3번째 유형의 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할 때 우리와는 다르게 파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바람이 불 때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이 곡식, 그러니까 이 씨앗이 든 가루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나귀 등에 실어서 나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짝밭에 대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흙이 같이 날아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돌짝밭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겁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바질 씨앗이에요. 여기다가 소금을 깔아놓고 물을 주고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주면 여기서는 싹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솜을 아무리 두껍게 깔고 물을 충분히 주고 햇볕을 보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자라지만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뿌리를 내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실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길가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죠. 또 튕겨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분명히 앉아있긴 한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듣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온갖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품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거부했다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떨어진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2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입니다. 들을 때는 분명히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잠시 동안 그로 말미암아 믿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금방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보통 2가지 반응을 합니다. 시련이 온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좋아진 사람, 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욥은
약 11,000마리 정도 되는 가축. 그 가축을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 7명, 딸 3명, 자녀 10명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죠. 자신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하죠. 그 친구들은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마음을 난도질해버려요. 그러나 욥은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믿음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련,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믿음이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요, 믿음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의 최대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죠. 왜냐하면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근데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유형의 사람의 최대의 적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마음이 온통 그 사람의 삶을,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당할 때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정으로 하는 믿음 생활을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할 수 있죠. 그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격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예배에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나? 또 말씀이 나를 한번 짜릿하게 해주지 않나?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요, 바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예배는 허탕쳤어. 이런 예배라면 드리지 말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나가 중요한 겁니다.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재미가 있었고 나를 감동시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성경적이었는지, 그 말씀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또 사경회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흥 사경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늘리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데는 방해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고조시키고요, 울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성숙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돼요. 감정만의 신앙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형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형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기차 사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감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의 감정은 사실 매일매일 변합니다.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씨앗이 그 돌들을 뚫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할 때 신발을 던져서 신발 앞쪽이 나오는 방향으로 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탁 쳐가지고 그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갔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산이나 도로에서 어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운이나 느낌에 의지하는 것은요, 바르지 않습니다. 나침반이나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맞겠죠. 나침반이 없으면 낮에는 또 나이테, 밤에는 북극성,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분명히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과거에 함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 가운데 지금 보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던 분들이 그렇게 된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람에 흩날리거나 아니면 나귀 등에 실어서 씨를 뿌리거나 했을 때 여러 곳에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앞에 두 땅과는 좀 다릅니다. 길가와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땅에는 적당한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릴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는 땅이 굳어서 땅이 딱딱해져 버려서 아예 씨를 품거나 삼킬 수가 없고요. 또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경우는 씨를 품고 삼켜도 얇은 흙 때문에 그 밑에가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덤불이 자란 땅은 사실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시덤불 역시 비옥한 땅에서 훨씬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시덤불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
그리고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세상에 사로잡힌 거죠. 길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 마귀였습니다. 또 돌짝밭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덤불 밭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요, 세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대적이요, 마귀와 자기 자신과 또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병든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이때 아주 마귀가 간계를 부리는 거죠. 교묘하게. 그래서 마귀, 자기 자신, 세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인지를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다 해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도 많이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끊임없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이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에 보시면 또 세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요한 1서 2장 15,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구절에서 의미하는 세상은 사실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동식물과 다른 피조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사실은 동식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동식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에서 살아가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특정한 일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일도 하지 못합니다. 즉, 근심은 내가 어떤 특정한 일에 몰두하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특정한 일이라는 게 대부분 다 세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헬라어 성경에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본문의 재물은 재산이나 어떤 부유함 이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흘러 넘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풍부함, 차고 넘치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족함이 없이 매일같이 부족해, 나는 매일같이 배고파 하면서 차고 넘치는 것들을, 그런 물질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직장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런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나 쾌락은요,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신실한 삶과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대부분 정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영적인 열매, 이것을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수탉이 새벽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 간절함, 처절함,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땅의 염려, 재물, 향락, 가시덤불 걷어내라. 돌짝밭 걷어내라. 제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말라.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떠나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배는요, 강이나 바다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깊은 산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배로서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강이나 바다에 떠 있는 배 안으로 막 강물이,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그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는 강과 바다에 떠 있지만 우리 속으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밭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품고 받아들인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것이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은 돌짝밭이죠. 그리고 한쪽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감정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 솜 위에 얹어놓은 바질 씨앗처럼 처음에는 싹이 트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이 오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시덤불 밭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땅은 비옥한데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온통 세상의 것들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과 같니? 제거해라. 가시덤불과 같아? 돌들을 뽑아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최우선을 두기로, 우리의 마음 밭에서 돌들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치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견디어내고 버텨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에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